충실한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앞뒤로 해서 엘리 가정이 몰락하는 그 내용을 한 선지자가 와서 그 엘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엘리의 가문은 점점 쇠약해지다가 그 직분을 완전히 영구히 이제 놓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 사무엘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엘리 가문은 완전히 이제 뒤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명횡사하게 되죠. 그뿐이 아니죠. 그 아버지 엘리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냥 앉아있던 의자에서 꼬꾸라져 그냥 죽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제사장직이 영구히 이제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다 단명하게 돼요. 노인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단명하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매우 궁핍하게 됩니다. 매우 궁핍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하여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이건 삼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 이어서 3장에 곧바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사무엘을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사무엘은 제사장 그런 가문은 아니었죠. 그죠? 그런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의 권위 그리고 제사의 그 권위를 회복시킵니다. 또 실제로 제사장의 직분을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엘리의 후손들이 솔로몬 왕 때에 이르면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그 정통적인 그 왕을 세우는데 지대하게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엘리의 후예였던 아비아달은 이 대제사장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그 엘리의 제사장, 그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사 제도를 완전히 폐기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해 주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아주 정교하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이 그 엘리를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제사장직을 실제로 그 아히둠이라고 하는 엘리의 그 후손이 그걸 감당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감당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훗날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아비아다를 제끼고 사독이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 정말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매년 그렇게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희생이 되셔서 인간들의 죄를 다 완전히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에게 속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위하여 기도하시고 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진정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명하게 세우기 원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혈통과 관계없이 폐기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세우시고 또 마땅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기쁨에 취해 있었지만 사무엘이 와서 그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위에서 폐기시킨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사울 왕이 결국은 나중에 죽잖아요. 비참한 모습으로. 그 사무엘이 분명하게 선언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걸 그냥 내가 복받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버린다는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혈통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하고 상관없어요. 스펙하고도 상관없어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든든하게 세우신다.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집을 세우신다. 이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이거 내 가슴에 담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꺼져가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불어넣어 살려내고야 마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은 인간들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타락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대로 풀어가실 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대제사장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왕으로서 오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 직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런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충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걸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고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엘리와 그 홈니와 비느하스 행적을 보면 당장에 그냥 대제사장직 정리하고 새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솔로몬 왕 시대까지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요. 그거 솔로몬 왕 때에도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사독으로 대제사장을 명하고 그쪽을 완전히 정리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만 반드시 불순종한 그 결실을, 불순종의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언제나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자비롭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다면 그 자비하심이 오래도록 그렇게 유지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품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 가문이 되었으니 충실하게 이 제사장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충실한 제사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사장. 다윗도 연약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었잖아요. 충실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바로 그 충실함에 있습니다. 그 충실함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체험하며 사실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